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아둘람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 부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을 우리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도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가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지은 시인데 이 시 안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시. 예. 군인들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막 죽음에 가까이 오고 막 이럴 때 이 십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이 시를 읊어줘요. 하나님 당신 피난처로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극심한 이 전장 속에서 이 시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전쟁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사실은 잘 몰라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전쟁이 나서 포탄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사실 이 전쟁이 너무 심각하고 막 죽음이 막 눈앞에 와 있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뭐라도 찾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른 상황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멀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도 어때요? 우리 삶도 생각보다 아주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 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 기도. 그래서 이 91편은 그런 내용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데 결코 쓰러지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개역 한글에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한다. 혹시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듣긴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거한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 함께 살 때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불편해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좋고 힘들기도 하고 네. 같이. 어떨 때는 좋아요. 네. 근데 어떨 때는 함께 있는 것이 힘들기도 해요. 함께 좋을 때는 어떤 거예요? 나누고 돕고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할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어때요?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왜냐면 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죠? 네, 불편해요. 네,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결혼하고 하기 전에 사람들이 야 진짜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가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함께 산다. 이제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항상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편한 것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길 원해요.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지만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내 안에는 죄와 여러 가지 게으름과 어려움이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늘 불편한 관계로 있게 돼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대요. 같이는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결혼한 상태야. 그런데 그 함께하는 모습이 사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마치 별거하고 있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결혼을 해도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그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쭉 넘어가겠네. 네.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제 요구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여 할 때 사는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야샤부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샤부. 야샤부. 네, 야샤부. 야샤부. 네. 네, 이 말은 거주하다, 그리고 살다, 앉다, 머물다, 세우다, 유지하다,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살면 오래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정착했다, 거주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장막을 피고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도 하루에 몇 시간씩 늘 연습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조금만 연습을 조금만 게을리하면 자기의 했던 이 손의 이 움직임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스케이트 있죠. 피겨 스케이트 하는 사람,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략 한 2만 번 정도를 엉덩방울을 찧어야 그래야 그걸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면서 계속 만약에 내가 넘어져서 나 못하겠다. 이 사람이 포기했어. 그럼 거기서 못하겠죠. 근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이걸 2만 번을 해야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완벽하게 도는 사람이 돼. 돌아서 이렇게 탁 착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그것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김연아 선수가 지금도 그렇게 돌까? 지금 은퇴했는데 못 돌아. 못 돌 수밖에 없지. 그때는 매일 연습했기 때문에 매일. 그러나 지금은 그 연습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물론 이제 금메달 리스트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 운동선수 다 똑같아. 그 운동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의 그 슛 연습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것이 많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유지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지.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고 쓰러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어떤 그 기도를 다시 살리려면 엄청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불을 다시 피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도.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써있네.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대. 왜 성령이 뭔지 아세요? 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불은 뭐가 필요하다고? 연료가 필요하다.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불은 꺼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불을 태우듯이 계속 군불을 태워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불을 꺼지고 마는 겁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부단히 인내하며 부단히 끼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그냥 같이 산다고 결혼이 되는 거냐? 우리 계속 같이 마음을 맞춰가야 결혼이 된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떨 거예요? 저도 40년 딴 데서 동해에서 살았고 우리 사모님 40년 딴 데서 살았어요. 근데 다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럼 이 생각을 맞춰갈 때 우리 사모님 생각을 반으로 나눠서 난 원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만큼만 생각하고 저도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중간에 타협점을 맞춰갖고 그렇게 사라지나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포기해야 돼. 내가 포기하든지 사모님이 포기하든지. 네?
내 생각을 따르든지 아니면 사모님 생각을 내가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사모님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중간점을 찾자. 그래서 중간으로 가자. 이건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내 사이 중간 어느 지점에 우리가 같이 가야지 이거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에 타협점을 가져요. 그래서 그 중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물질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으려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두 군데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간다는 건 내 것을 버려야 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거하는데 어디에 거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편 처음에 어디에 거한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처음에 지존자의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지존자 은밀한 곳. 혹시 은밀한 곳을 모든 사람한테 오픈하나요? 사모님? 안 해요. 내 가장 시크릿한 거.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 나만이 갖고 있는 매우 은밀한 비밀. 그거는 아무하고도 잘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은밀한 곳에. 그 은밀한 곳을 아무하고나 다 이렇게 공개할까요? 하나님이? 은밀한 곳을. 아니에요. 하나님도 은밀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은밀한 곳은 아무하고나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은밀한 곳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서두에 이 시편에 모세의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만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났을까요? 1대1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단 둘이서만 만나요. 그것이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만남의 자리에는 오직 모세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공간에 오직 모세만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중에서 정말 은밀한 곳, 하나님이 정말 내밀하게 만나주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비밀한 공간을 함께할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한 공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은밀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은밀한 곳은 도대체 어딘가요? 은밀한 곳은 어딘가요? 하면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은밀한 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야. 은밀한 곳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야. 그곳은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은밀한 곳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은밀한 곳은 어디가 있다고? 십자가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십자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다? 은밀한 곳은 어디다? 고통 있는 곳이, 고난이 있는 곳이, 외로운 곳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은밀한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모든 시스템이 너무 좋고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만 그냥 듣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죽고자 할 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밀한 곳, 이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정죄의 근 아래에 산다고 했어요. 여기서 산다는 단어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밀한 곳에 사는 자하고 그 다음에 정죄의 그늘에 사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는 자가 또 달라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건 뭐냐면 예텔론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텔론. 예, 이 단어의 뜻은 남다, 남겨지다, 계속 유지하다, 으르렁거리다, 참다, 인내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 거하는 자는 어떻다? 참는다, 인내한다, 그리고 으르렁거린다. 근데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죠. 이게 어디 있냐면 시편 59편 1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레퍼런스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한처 신입니다. 아멘. 여기서 높이 부르오리니 이 말이 부르짖다, 어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좋아서 선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높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어르렁거린다고 돼 있어요. 왜?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단의 무리들은 이 모습을 볼 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소리를 막 외칠 때 이 세상에 있는 무리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 사자가 표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나를. 나는 보호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은밀한 곳에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지시해. 그러면 구름이 떠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같이 따라갑니다. 순종해서. 딱 멈춰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 그럼 이쪽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어떤 것을 다 버려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에 맞춰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야 돼. 왜? 이 환경 자체가 다 죽음의 환경이야. 광야.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높은 데 가면 높은 데 가고 낮은 데 가면 낮은 데 가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가면 그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보호함을 갖고 모든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으르렁거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 사람이 있어. 내가 일로 가면 왜 가야 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또 일로 가자. 그럼 일로 가. 아니 어제 여기 있었는데 왜 하루 만에 또 저기 가자는 거야. 그럼 뭐 불평이 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겨우겨우 어떻게든 그래도 막 죽기는 싫고 그래서 겨우겨우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데 그 거하는 모습이 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은밀하게 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늘에 거하는 것도 강력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1장 1절에서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또한 젖는 자의 그늘에 있는 자입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자는 젖는 자의 그늘에 있는 사람. 알겠죠? 십자가에 관한 사람은 젖는 자의 그늘에 관한 사람. 예, 우리 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에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아멘. 주님이 정말 우리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1, 2절을 하나님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하나님이 네 가지가 나와요. 전능자,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엘륜이에요. 엘륜 들어봤어요? 엘륜? 엘륜. 그다음 두 번째가 샤다이. 샤다이 들어봤죠? 샤다이 몰라요? 샤다이. 엘샤다이.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 네 번째가 엘로힘이에요. 이 네 가지가 1, 2절에 다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엘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엘륜. 어떤 존재보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처음에 나오는 지존자 이게 엘륜이에요. 엘륜. 근데 엘륜은 모든 것보다 가장 높다는 거예요. 가장 높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내 지식, 아니면 내 어떤 재물, 아니면 나의 어떤 것들, 어떤 생명, 어떤 모든 것이 이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더 높아 있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사실 하나님 높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높지 않아. 우리 하나님 높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아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장 높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미래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이신 주님을 진정 지존자로 공경할 때 이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두 번째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써있는 것 그대로예요. 우리 말씀 성경에서 전능자. 전능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신약에 가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말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전능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자세요. 주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에 많은 일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전능자. 그래서 이게 엘샤다이, 전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엘샤다이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조건을 달아요. 뭐냐면 나 전능자야. 내가 못할 게 있겠니?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이게 맨 처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야 내가 있으니까 너 뒤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행해 나가. 그러면 넌 완전해질 거야. 왜? 너가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고쳐줄 거고 네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막아줄 거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전능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음이 당당할 수 있고 어떻게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 잘못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옮겨주실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옮겨주시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 아들이 엄청 당당해요. 왜? 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자유분방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줄 거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줄 거고 이럴 거기 때문에 난 부족한데 늘 당당한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 잘 알죠? 여호와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죠? 유드, 헤트, 바브, 헤트예요. 유드, 헤트,
이 단어 자체 하나하나 뜻이 있죠. 이것도 손, 보다, 못, 보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안에는 여호와라는 말 안에는 이미 구원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여호와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그 말 안에는 난 스스로 있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전능자고 구원자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 또 있어요. 엘로힘. 이제 마지막 엘로힘이 있어요. 엘로힘이 무슨 뜻이죠? 엘로힘. 엘로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엘로힘 할 때 힘은 무슨 말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 그래서 이 말은 복수가 되기도 하고 단수가 되기도 해요. 이게 물하고도 똑같아요. 물이 마임이에요. 마임. 임 이거 복수잖아요. 물은 한 방울 있어도 물이고 엄청 큰 게 있어도 물이에요. 그래서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자다, 지존자다, 구원자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1, 2절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정말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더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돕겠다고 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한 전업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사냥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냥꾼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사단이. 사단이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계속 돌아. 어떻게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한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내가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내가 걸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올무를 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들 보세요.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어때요? 전염병은 잘생긴 사람은 전염병이 피하가나요? 돈 있는 사람은 전염병을 피하가나? 아니에요. 예뻐도 걸려. 우리 사모님은 예쁜데 그래도 걸릴 수 있어. 걸릴 수 있어. 근데 그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전염병을 창궐할 때 어떤 그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은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유월절을 얘기해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문설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이 사느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바로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잘생긴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재능 있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또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체가 되시나니.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치로 덮으신다고. 기치로 덮으신대요. 기치로. 날개예요. 날개에 덮는 거예요. 날개로 덮어주세요, 우리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방패와 손방패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나에게 강력한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 손방패라는 건 조그마한 방패예요. 이 손방패는 갑자기 이렇게 올 때 탁탁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래서 어쩔 갑작스러운 일들도 나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날개 깃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닭이 이렇게 병아리 이렇게 모아. 이렇게. 그러면 병아리가 들어와요. 그럼 어때? 병아리는 어떤 마음이
안정된 심령.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걸 안정된 심령이라고 해요. 그 안정된 심령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방패로 확 맞고 손방패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면 진실하게 하신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오늘은 널 보호해 줄게 이랬다가 내일은 하는 걸 보니까 영 보호해 줄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아, 넌 안 되겠다. 보호 안 해주고.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계속 우리를 성실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 그렇게 보호받는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안정감.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우리 이 아둘람 기도회 집이 정말로 이런 보호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또 주님을 향하여 다시 찬양하는 우리 기도의 집,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거 전쟁의 날, 전쟁 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환란이 있는 날이에요. 91편은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럴 때라고 했잖아요. 환란 중인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금류와 물살 때문에 힘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요. 전쟁. 밤에 잠이 잘 올까? 풍탄이 막 계속 떨어지고 막 쾅쾅쾅쾅 거려. 잠이 올 수 있어요. 밤에 잘 수가 없는, 지금 밤이라고 했죠. 밤에 찾아와. 공포가. 어떤 공포예요? 아, 지금 또 저기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또 포탄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더하지, 낮에는 진짜 저기 보여, 막. 저기 보여. 막 화살 쏘고 막 이래. 막 총 쏘고 막 이래. 이런 공포가 있고, 이럴 때 잘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검을 내가 보리로다. 예. 온통 시체밖에 없대. 천명이 엎드러지고 만명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하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사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강도사야. 난 목사야. 뭐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넌 그렇게 살았다고 나한테 내 자녀라고 그러는데 너 행위를 보니까 넌 아니다. 너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1000명도 10,000명도 다 죽었는데 난 살아있어. 난 왜 살아있어? 하나님의 이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그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거처라는 말이 있어요. 거처. 하나님의 거처. 이 거처를 히브리어로 마세라고 해요. 마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피처라는 말이에요. 도피처. 근데 이 도피처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도피처라는 단어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마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이 거하는 곳을 마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이랬어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는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니까 부락이 있잖아.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성이 있어요. 그럼 성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저 멀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는 어딜까요? 사람들이 있지 않고 동물들이 있는 곳. 어딜까요? 광야 같은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동물들이 울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 가서 살 수 있어요? 동물이 막 사자, 막 표범 이런 게 있어요. 막 우리한테 막 어르르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근데 거기는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야, 사람이.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대.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많고 여기 막 행복하고 사람들 웃음이 있고 막 즐거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저 위험이 가득한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거처로 하나님이 그 지존자에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돼. 그것은 위험한 곳이, 광야 같은 곳이. 근데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곳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해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격리된 공간.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공간.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갔던 곳이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마온 황무지. 들어봤죠? 마온 황무지. 못 들어봤어요? 마온 황무지라고 있어요. 그게 마세하고 같은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온 황무지. 그래서 거기는 동물이 있는 곳,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그 마온 황무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이거 언제 한 말이에요? 언제 봤어요? 신약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죠? 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러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사단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아까 말씀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보호하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도 예수님 안에는 이 보호하심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유혹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보호해. 그러니까 이미 그 발이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단이 잘 몰랐던 거죠.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을 살짝 교묘하게 비틀어서 유혹하는 데 쓴 거예요. 우리 안상미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뿌리에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다가 우리 돌뿌리에 넘어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 탁 잡아서 탁 이렇게 했어. 응? 안상미 사모님이 이렇게 그 작업하다가 손에 탁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정도 다친 거예요. 그죠? 안 그랬으면 진짜 지푸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만 다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냐?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만 있던 사람이에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힘이 세지고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 사단의 발을 밟는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훈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성장이 돼서 우리가 강하여졌을 때 이제 사단의 발을 밟는 거예요. 밟아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이 사단을 밟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을 공격할 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았는데 완전한 승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14절입니다.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 세영이 사모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해요. 난 이 말이 새롭게 들렸어요. 이번에 그 기도 갔을 때 정말 짧은 그 말이었는데 그 말 안에 저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면 알지? 하나님은 우리 잘 되기 원한다. 근데 내 상황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참 나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 아버지는 정말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 안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잘 행복하길 원하고 정말 기뻐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는데 그 잘됨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연합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좀 이따가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멘. 다시 돌아가세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그 잘 되는 방법이 뭐냐? 거하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의미는 뭡니까? 연합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된다.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같이 붙어있지 않아요. 붙어있다. 연합된다. 함께한다. 이건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야, 자, 그가 내게 어떠한데요? 간구한대요. 누가 간구했어요? 네? 누가 간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잖아요. 예수님께 엄청난 환난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힘겨워서 막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연결돼 있었어요. 하나였어요. 사랑했어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은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을 떠나 있었을까요? 아니요. 끊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 관계는 끊어지지 맞아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삶에서도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걸 위해 우리가 부르짖죠. 아니 사랑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응답하신다는 지금. 응답하신다.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 그 은밀한 곳은 어디라고요? 그 은밀한 곳은 어디라고 했죠 제가? 그런 거 얘기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은밀한 곳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환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아들람 기도의 집도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가 되고
그리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둘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8장 35절 39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 모든 아둘람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우리 결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